네, 유성준 목사님, 제가 아주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먼 길 오셔서 캔사시티까지 오셔서 이렇게 반갑게 만날 수 있었고, 또한 이 만남을 이용하여서 잠시 동안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을 받아서 간단하게 교회에 대한 진단,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가 죽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코비드-19에 전염되어서 교회도 몸살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전처럼 목회했던 양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컨텍스트 안에서 어떻게 진단을 하고, 또 진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경고니까 그 경고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이해하고 목회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신학적인 안목으로 말씀드리고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가 대개 죽는다고 하면 옛날에는 그 교회가 생성됐을 적에 비전이 있어서 생겼을 텐데, 죽는다 하면 그 비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교회가 비전에 의해서 생겼던 것이 왜 비전을 잃을까? 그것도 하나 질문으로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라고 하면 한 교회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교회를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교파도 다양하고 또 처해 있는 로케이션도 다르고, 또 거기 몸담고 있는 컬처도 다르고, 또 사고하는 양상도 목회자들에 따라서 다른데, 어떻게 보면 생성은 교회가 일어날 때는 그런 다양한 구조와 조건 속에서 생성이 되지만, 교회가 죽는다 할 때는 많은 그 교회를 연구한 학자들에 의하면 같은 종류의 병에 걸려 죽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같은 종류의 병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교회는 절대 죽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절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가 과거에도 죽었고 지금도 죽어갑니다. 왜 그렇게 죽어갑니까? 교회가 죽고 교인들이 떠날 때는 우리가 볼 적에 교인들이 그냥 교회가 싫어서, 목사님이 싫어서, 놓여있는 장소가 싫어서 떠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제가 영성을 좀 생각하고 신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교회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모아 떠나게 하신다 이렇게 볼 수 있어. 예수님께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니까 교회를 떠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적에 항상 좋은 곳으로만 인도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찾아 나쁜 것을 떠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비즈니스 as usual 한 태도로 목회를 하면 교회는 창조성이 없고 창조자인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는 죽을 수밖에 없다. 교인들이 거기서 묻어날 수가 없고 삼일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새로운 터전으로 멀리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보냈듯이 보내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예를 들면 이슬람과 달라서 그 악수스 문디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그림이라는 것이 하나의 한 장소만이 홀리 장소이기 때문에 거길 향해서 필그림 한다는 이런 개념이 기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창세기 때부터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알지만 그 페리퍼리 주변으로 프론티어로 항상 가도 된다는 허락을 받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성경도 항상 새로운 말, 새로운 지역에 있는 말로 번역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무슬림은 새로운 말로 코란을 번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예배부터는 항상 코란의 아랍어로
예배를 봐야지 다른 트랜슬레이트 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게 그들의 예배의식의 하나의 분명한 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항상 새로운 땅끝까지,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얘기하셨듯이 땅끝까지 페리페리를 향해서 미션아이즈 하는 것이 그 정신인데, 자기 있는 장소만 앱솔루타이즈 시키고 거기서 비즈니스 애즈 유주얼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거기에 놔두시지 않고 보내십니다. 다른 데로 이끄십니다. 새로운 땅으로 이끄십니다. 약속의 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그 교회가 왜 죽어가는지 죽음의 그 사인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보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는 안목으로 우리도 그 교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되게 오래된 교인일수록 교회가 쇠퇴되는 사인을 못 봅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과거에 매달려서 거기에 아주 너무나 자신을 매어가지고 옆도 못 보고 앞도 못 보고 뒤만 보고 사는 것 때문에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로비전, 부식이 교회에 접어드는데 그 부식되는 사인을 우리가 잘 봐서, 목사님과 교인들이 봐서 그 디클라인 하는 사인을 보고 그것을 긴급한 하나의 시그널로 보고 교회를 갱생시켜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올 적에 물론 컴포트를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위로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주전 520년에 학계가 유배지에서 돌아와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작업을 하게 여러 사람들을 독촉하고 거기에 인볼브합니다. 그런데 어느 지경에 가서 모두 그걸 정지하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 집을 지어야만 컴포터블하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 이게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게 보인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전 520년 전에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지금도 기분 나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지 않고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먼저 take care of 하게 되면 하나님은 벌써 좋지 않게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withdraw 하게 되면 우리와의 관계에서 우리는 메말라질 수밖에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말라진다는 것은 사실은 영적으로 이제 생명줄이 없어졌다 생각해서 그다음에 죽는 것이에요. Cling to ourselves, cling to our past hero. 이게 우리를 하여금 부식시키는 하나의 중요한 용서고, 이것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돌이켜서 살려면 우리 cling to doctrine, teaching of the God, 그리고 biblical truth, Christian morality,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옛날 쾌킹한 얘기 같지만 이거는 변함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를 붙들어 매야 된다. 그것이 영성이고 그것이 신학이고 그것이 교회답게 만들 수 있는 하나의 기본적인 주춧돌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어거스틴이 얘기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된 모든 것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지 things of the world, 이 세상 것에 우리를 몸을 담으면 우리는 이 세상과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를 맺어야지, 관계를 맺어야만, 커넥트해야만 우리는 살 수 있다. 이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지만 하다 보면 our way of doing, our way of thinking, our way of being,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way of life, 이것이 뒷전으로 가게 되면
개인이나 신앙의 공동체나 메말라질 수밖에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아까 제가 아브라함 얘기를 통해서 얘기했지만 항상 퓨처를 향해서 다가가야만 문이 열리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적에 과거로부터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미래로부터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미래를 쳐다보고 그리고 뭐든지 자기에 대한 것을 절대화시키지 말고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나님을 위해서 또 미래를 향해서 비워져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지금 알력이 많은 게 뭐냐면 코비드 이후로 새로 모인다 하더라도 이제 젊은 사람들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코비드 전에 했던 예배의식, 뮤직 스타일, 아키텍처, 오디오 시스템, 빅스크린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하찮게 싸움이 일어나고 그것을 옛날에 하던 식을 고수하던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교회도 생동력을 잃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들이 이전까지는 플랜을 하고 프로그램을 하고 여러 가지 밖으로 보이는 그런 것을 했는데 이제는 아무래도 inward looking 이게 굉장히 그렇다고 해서 outward looking 이것을 dismantle 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것을 좀 더 발랄하게 밸런스화해서 inward looking 하고 그 다음에 service to the other가 우리의 자신의 personal comfort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 future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realm이 future에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past에 매이지 말고 그 다음에 social한 관계적인 영성을 더 중요시하고 퍼스널한 것이 사실 소셜한 것과 연결이 돼야만 더 퍼스널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things of God이 더 중요하다 하는 초점을 갖게 되고 things of the world는 어떻게 보면 텐타티브하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니까 옛날에 우리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을 let go, 릴리스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fortress, 교회 이미지가 배 아니면 fortress처럼 그래서 루서서 almighty fortress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교회를 하나의 성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으로 생각하지만 빅 대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대문은 열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누구를 위한 대문이냐?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만 있지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abandon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포트레스 하더라도 큰 대문을 열어서 아주 수시로 웰컴 할 수 있는 아웃사이더가 인사이더가 돼도 웰컴 할 수 있고 그러려면 안에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reach out beyond the fortress. reaching out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건물 위주가 아니라 그러니까 모임 위주로.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어폐가 있는 말일 수 있어요. 건물이 없는데 어떻게 모이냐. 건물이 있지만 건물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는 자신의 진단을 할 적에 뭘 어떻게 진단하는 게 제일 좋으냐면 follow the money. 버젯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 제일 먼저 없어지는 버젯 아이템이 선교, 교육 이런 건데 절대 내가 여태까지 80여 상을 보면서 교회 위기 있을 때 목사님이나 스태프 셀러리를 먼저 컷하는 교회 한 번도 못 봤어요. 앞으로는 교회가 그러한 humility, 그러한 other serving에 대한 태도를 분명해 보이면 교인들이 더 헌금을 열심히 낼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셀프-서빙 교회는 이제 살아남을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왜? COVID-19을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the other service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 경험했기 때문에 self-service는 it's not here to stay. Other first means life, me first means death. 이렇게 기억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뭐 제가 말씀드린 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살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네가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삶을 empty하거나 serve하면 살을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면 교회라는 것은 other-centered community, the other-centered community. 본해프는 말하기를 Church is being for others. 타인을 위한 존재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그리스도 is being for others. 죽기까지 other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다. 더 얘기할 것이 많지만 이제 이것으로 마감을 하겠습니다. 짧고 두서없는 말이지만 좋은 이익이 되는 부분이 있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